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뒤로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기독교 절기이고, 특히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하일레이트라고 볼 수 있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여기에서의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즉 절기들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되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드디어 그 유월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날 유대인들은 이러한 주님을 찬송하며 또 환호하며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손에 의인이나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자, 방송실 첫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 저 사진이 이스라엘에서 자생하고 있는 종려나무이고, 정확하게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어느 해 바로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고, 이날 사람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자 나무 그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하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 즉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시작되는 날인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드디어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어 젖히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왜 우리는 매년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는 것인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또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인가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그건 바로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이고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도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신 유일한 의도와 목적은요, 오직 하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십자가를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뭐길래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절기로 정하고 또 기억하고 지키면서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새겨야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가? 성도님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무나 분명하게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고, 십자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진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 것, 이거 외에는 없기에, 오직 이 방법뿐이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사랑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기에, 십자가 아니면 안 되기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신 것인가? 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결국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셔야, 그래야 내가, 내 죄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에 내 속에, 내 삶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이 죄들, 겉으로 보기에는 인격이라는 가면을 우리가 쓰고 있기에 괜찮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이 죄가 분명히 살아있기에 나로서는 부인할 수도 없기에, 그리고 피할 방법도 없는 이 지긋지긋한 이 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여전히 실존하며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저하지 않고 지신 거지요. 그리고 그 결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정말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시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즉 내 안에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이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더 이상 나를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묶어버릴 수 없는 이 죄로부터의 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로마서 6장을 가게 되면 무려 3번을 주께서는 반복하고 계속하고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즉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예수를 믿는 내가 장사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일한 사건, 똑같은 사건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 역시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역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려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마지막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를 믿는 나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일한 사건, 똑같은 일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내 인생 가운데도, 내 삶에도 그대로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3번씩이나 말씀하는 건가? 물론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2022년 이 사순절을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믿어라, 너희의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주님이 2022년 사순절을 우리에게 지내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믿으려 하지 않는, 믿고자 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 이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절박한 마음입니다. 왜 십자가인가? 다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나야,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입을 열어 고백해야, 그래야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어진 이 나의 자아가, 나의 인격이, 나의 가치가,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 말씀은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보여지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내 새로운 의지가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시작하는, 죄와 내가 내 삶에서 분리가 일어난다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거, 뭘까요? 죄지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행함이라, 또 죄짓고 계속 죄를 지으며 사는 겁니다. 몰라서 짓고 알면서도 짓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죄짓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자,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이 내 모습이 이제는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지금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는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가지고 또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죄는 이미 십자가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여, 나를 이 죄에서 또 건져 주옵소서. 십자가로 나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2022년 십자가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바로 나를 향하신 사랑이 보여지기를 시작하고 들려지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더 깊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 정말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인가? 자, 그 두 번째 이유가 다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실 이 사건,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이 사건은요, 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내 삶을 올가매었던 모든 죄들이 떠나가고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히 사신다라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좀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을 주께서 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즉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즉 나에게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나에게는, 내 삶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말 놀랍게도요, 이 죄가 주는 이 정죄감, 두려움, 답답함, 무기력증, 안일함, 분노, 판단, 이런 생각들, 이런 감정들, 놀랍게도 내 안에서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십자가를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내 삶을, 내 인생을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지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함께 평강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그리고 안식이 주어지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누리는 그 삶의 자유, 그 삶의 평강, 내 인생의 안식, 그리고 기쁨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예수 믿는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평안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감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8절 그리고 30절로 33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정말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정말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떤 너희죠? 십자가를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 믿어지는데 내 마음이 믿어지고 내 생각이 믿어지고 내가 믿어지는데요, 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두렵지 않게 하고, 그러니 자유하고, 그러니 평안하고, 그러니 감사하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절대 허락지를 않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어떤 너희죠? 십자가를 믿는 너희, 십자가를 여전히 믿고 있는 너, 2022년 사순절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시즌에도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회복했더니, 십자가를 다시 붙들었더니, 정말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내 전 마음을 쏟고 내 중심을 들이고 내 입술을 들어 고백하기를 시작하고, 이 십자가를 다시 붙들었더니 오늘날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 여전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놀랍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자유한 겁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내 입에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내 안에 오직 계신 바로 그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누려지니, 아니 어떻게 자유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평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내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십자가를 2022년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특별히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이제 거치게 되는, 지나가게 되는 오늘 지금의 내 삶에 회복하는 방법, 그 길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이 호다한 내 삶의 이 죄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 아니 창조지요, 이걸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대한 말씀을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던 그 둘째 아들, 그에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이죠. 여러분 그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갔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던 때부터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집에 있었지만 전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죽도록 일만 했던 누구이죠? 첫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자기 동생이 어디를 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아버지는 일 때문에 늘 마음이, 늘 눈이 눈물 가운데 젖어 있는데 자기가 왜 밖에 나가서 그 땡볕에 죽도록 일을 합니까?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는 언제라도 얘기하면 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염소 새끼가 아니라 송아지라도 내어서 잡아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인데, 말하는 것이 두렵고 일 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두려움, 이게 아버지와 함께 집에 살고 있었던 맏아들의 삶의 실상입니다. 겉모양은 교회를 다니고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자유가 없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죽도록 일만 해야 될 것만 같은 이 세상에 주는 바벨론의 삶의 원칙에 매여져 있고, 죽도록 일만 해야 된다고 여기시다 보니 아버지의 관계는 멀어지고 기도 시간은 나지 않고 몸은 피곤하고, 이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대화가 시작될 때, 기도지요. 아버지와의 기도가 시작이 될 때 나를 향하신, 그 첫째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거 왜 너가 모르느냐? 내게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왜 너는 그렇게 땡볕에 나가서 죽도록 일만 하느냐? 이 맏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고 삶이 다시 변화가, 아니 창조지요, 일어났던 것은 아버지와의 대화,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2022년 하나님은 우리 일회교회에 기도 회복의 은혜를 지금 아주 강력하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기도로만, 기도를 통해서만 이 새 붕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새 붕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십자가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에서의 새는 뉴의 의미가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새의 의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부흥은 완전한 부흥, 온전한 부흥, 완벽한 부흥, 십자가의 부흥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중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시작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하늘의 뜻, 이 말세지말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 그게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 이 십자가의 부흥이 회복되는 것,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게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데, 그 길, 그 방법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명확한 의도이고 뜻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내 인생을 향하신 그 아버지의, 그 다음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야,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래야 내 인생을 향하신, 나를 지금 이 2022년도에도 살아 숨을 쉬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 더 나아가서 기뻐하시는 뜻, 더 나아가서 온전하신 뜻이
보여지고 분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여겨주세요.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을 신겨주고. 첫째 아들, 아버지 언제 나와 내 친구 내 벗이 즐길 수 있게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내게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째 아들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돼야, 그래야 내 인생을 향하신, 정말 나 아무개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보여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2022년 사순절 이 주간에 특별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주께서 3명의 선교사님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3명의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증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이 십자가가 회복되어야,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그래야 더 이상 선교사님들의 그 생생한 증언이 그냥 감동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와, 놀라워라, 저렇게 사시네,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나는 못할 거야.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감동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안 와서 그렇지, 이런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집회가 있습니다, 오세요, 안 오지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왜 오겠습니까? 안 와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하여튼 어거지로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번 올 때마다 뭐 1,000만 원씩 준다든지 해가지고 여기 자리에 앉혀놓으면 우리하고 똑같이 감동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감동받는다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만 세상에서 선한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을 때에 우리만 눈물 흘립니까? 우리만 감동받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고난주간에 3분의 선교사님들 또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더 이상 감동만 받지 말아라. 더 이상 감동만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바로 너, 사랑하는 평촌일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교회 여러분들, 우리 내가 나의 이 종, 이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듯이 내가 너의 인생에도, 내가 너의 삶에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여 보내줬고, 너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고, 너에게 그 가정을 줬고, 너에게 그 직장을 줬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너에게 동일한 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제발 이제는 감동만 받지 말아라. 감동받아가지고 헌금 몇 푼 하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여기지 말아라.
강단에 세운 이 선교사, 이 종이나 너나 동일한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값 주고 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생명의 분량으로 사랑한 동일한 사람이다.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주님은 2022년 사순절에 이 은혜를 주시기를,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고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이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치와 존귀와 귀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내 인생의 가치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기도하시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창조했는지 우리 아이들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2022년 사순절 또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이네, 작년하고 똑같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인데 목사님이 이번 해에는 아주 좀 특별하게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신 모양이네. 아니요, 아닙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름에 팔리는 것도 하늘에 계신 너희 전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느니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시고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생생한 증언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고, 정말 2022년도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 부활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세워지는, 십자가가 내 인생 가운데 꽂혀지는, 십자가의 깃발이 내 인생에 나부끼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아무개를 사랑하사 나 아무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미련 없이 십자가의 제물로 던져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지금 내게 있습니까? 이 사랑으로 나는 지금 2020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가 너의 삶을 올가매고 죄가 주는 두려움, 답답함, 안일함, 게으름, 나태함, 시기, 미움, 질투,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아니요, 누가 다 그렇게 삽니까? 다음 주에 성경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를 회복한 인생, 십자가가 회복되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도록 쓰고 계시는지.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생명의 영이여 내게 임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삶을, 내 인생을 죄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 죄가 마음껏 난도질나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내 가정과 내 의지와 내 직장과 내 삶의 터전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인생을 지 마음대로 나를 해집지 못하도록 내게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나는 예수 속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직 나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고 주님,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반드시 이 날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사순절, 특별히 종료주일,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부활절을 목전에 두고 있는 특별을 더한 이 날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고 전심을 들이고 입을 열어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거룩한 새 붕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현장에 와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 종일 간절히 복을 빕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그 복을 차고 넘치게, 후이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 가운데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